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자신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 몇 주에 걸쳐서 창세기 3장을 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확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죄가 들어온 후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그리고 큰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큰 집에서 살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메고 다녀도, 그리고 어느 신분과 지위를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동산에 있을 때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쫓겨남이 여러분 바로 인생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이 한평 강도에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범법자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한평 강도에게 나군을 약속합니다. 잃어버린 에덴 그 동산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추방되었던 그 일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가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전체 흐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여러분 조롱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창세기 6장을 말씀드리면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의 옷을 벗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의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희롱을 당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과 42절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똑같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어떻게 구원하지 못할까?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한 번 욕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도살을 가시기까지 6시간 동안 남짓 그 십자가에 버티셨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측 우측에 있던 강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도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 강도 모두 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 부패함,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인 적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강도는 비방하고 한 강도는 회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강도는 모두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회개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영혼의 눈이 열려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강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인물, 그동안 만나왔던 그 어떤 누구와도 구별되는 예수, 특별히 죄를 지은 자신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독특해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예수. 그 예수를 주목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구주를 영접하고 회심하는 경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한 간편 강도의 회심이 진정성이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도 짚는 그 심정으로 이 주님을 불렀는데 그 내면에 과연 진정한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심과 신앙이 참되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39절과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똑같은 취행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까? 심판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행불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못 먹으면 어떡할까? 남이 입는 옷, 남이 사는 집,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남들은 다 성공을 하는데, 승리하는데 나는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크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갱근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면 갱근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 그분의 표정이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여러분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여러분 안 쓰이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따라오라,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분의 마음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한마디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행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지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강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죽는 거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 죽음보다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편 강도에게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41절 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여러분 모든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간증거리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갖다가 은혜에 입은 이야기를 갖다가 일배에 달고 있지만 그 열매인 자기 인식, 즉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데서 오는 이 부드럽고 깨진 마음을 갖다가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진 마음, 이 깨진 마음, 죄인들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 탓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울을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담은 누구 탓합니까?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 하와는 누구 탓합니까? 뱀을 탓합니다. 뱀이 주워서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까? 그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참으로 복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행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죄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인 부부가 싸움을 할 경우도 늘 뭡니까? 상대를 탓합니다. 상대가 어떻다, 상대가 어떻다, 너가 어떻다, 너가 그래서 어떻다. 여러분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식과의 관계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늘 자식을 탓하게 됩니다. 네 아이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여러분 나는 네 말하면 괜찮은 부모인데 희한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돌연변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나왔지? 모르겠다라면서 서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피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여러분 상대를 비난하는데 여러분 주저함이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맞다는 행보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이해도를 갖다가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 늘 자신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잘 이해하면 자신과 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과 친하게 되면 타인과도 친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나를 갖다가 잘 모른다, 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늘 나와 싸우게 돼요. 나와 싸우게 되면 나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를 갖다가 저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나를 갖다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이 동생 아벨을 갖다가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말합니다. 제가 너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갖다가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참지 못합니다.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행벌을 내리니까 이 행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죄는 여러분 덜 보이지만 헐틸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행벌이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늘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행벌이 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내가 죄를 지었고 행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남과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물론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남과 다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깨끗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의 의가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자기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말년에 가면은,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여러분,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식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낮아지면은 주님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이 더 하는 역할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갖다가 꽉 붙잡고 있으면 나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갖다가 제대로 보고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손과 발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도를 갖다가 모두 중단합니다. 무력한 자신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지금껏 해오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다가 변명하고 얼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갖다가 차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덜 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갖다가 잃었고 끝장난 죄인임을 여기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한편 강도의 고백에서 진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지식이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열려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대자인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여러분, 거기에 의해서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학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와 그 시섬, 그 깨끗함,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종기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아시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함께 열려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우리 보는 이 전반부에도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께 죄를 내가 찾지 못한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빌라도 아내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라. 당신은 그 옳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옳은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예수를 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스스로 뉘우쳐 가지고 여러분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27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판단한 이 빌라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4장 15절도 보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나 시험을 받았었지만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은 왜 이처럼 중요할까? 한편 강도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왜 그 사실에 주목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셨지만 죄가 없이 죽으신 것이에요. 지금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예수, 대속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머물른다 하더라도 한편 강도처럼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갖다가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 예수를 연결하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많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나와 예수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놀랍게도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입니다. 자, 42절. 자,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당신의 나라, 예수가 소유하신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물,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마저도 버림받은 실패자 같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왕이 되심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본분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편 강도는 사람들의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기 십자가 하나도 지지 못해서 넘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이 예수, 결국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없는 분, 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분을 향해서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편 강도의 고백은, 여러분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재림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의 말은 42절에 보니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 보면 한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있지만 저는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믿는 자들은 많은 여러분 요구를 받습니다.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삶으로 살고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 사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성도의 삶일까?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중심을 잡고 참된 정직과 거룩과 그리고 성결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눈앞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정직하고 우리가 더 참되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구주를 갖다가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재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그리고 똑같은 강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6시간 동안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해석되지도 않는 주님을 지켜봅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 사람은 눈을 열었는데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생전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교회 나란히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한 사람은 눈을 열리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같은 자리 다른 결론, 오늘 제목을 그래 잡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동일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옆에 지켜봤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무엇을 차이를 만들었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소 사람 바울도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강도 한편 강도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심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고 이 한편 강도는 재앙을 당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12제자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한편 강도가 처음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중한 죄를 지었던 그가 십자가 한쪽 기둥에서 구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나군이 회복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제자들에게조차 아직 명확하게 말씀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로 지금까지 성도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강도처럼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행불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기적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의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편 강도는 임했던 구주의 대속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우연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매우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나라가 틀림없이 올 것인데 그때에 자신을 한번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이 43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구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이지만 너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요 복음입니다. 한편 강도처럼 평생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우리가 선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지고 괜찮아지는 그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주님과 함께 나군에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예수를 믿고 싶지만 준비가 덜 됐어요.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믿을게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왔을 때 그 즉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군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편 강도처럼 아무 공도 없고 여러분 일한 것이 없어도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신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대요. 나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눈물이 없고 고통과 탄식이 없고 지르고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군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와 기쁨과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이요 나군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 데리고 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어 사람과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출애굽기 우리가 3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갈 것이고
주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것이고 우리도 안 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면 가는 땅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아무리 흘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낙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 완성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낙원의 일부를 맛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낙원의 맛은 슬픔과 질고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실패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실패를 겪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는 우리의 가장 중심이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입니다. 이 내면.